10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1장 10절 11절, 1장 가가지고 1장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중간사에서 이제 삼위일체 한번 이제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세 분이 다 나오시죠.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물에서 올라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올라오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거 자기가 예수님이시죠.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가 다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는 지난번에 우리 그 종이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보셨기 때문에 삼일체는 진짜로 인간의 논리, 언어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삼일체 하나님 교류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삼일체가 성경에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추우시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 삼위일체가 절박했잖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이단으로 몰려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뭐 틀림없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안 하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가? 그럼 초대교회에서 자기네가 삼위일체를 유대교회, 왜냐면 유대교가 지금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유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성령님과 예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자기는 이제 이단으로 산에 들이내서 죽일 수가 사형을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절박한 때였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였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게 언제부터 논의가 됐냐면 1세기의 제기가 잠깐 돼서 1세기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그 1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잠깐 논의가 되다가 또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2세기 중반이 되면서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가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툴리안이라고 이분은 초대 기독교의 교부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이신데 이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이제 논의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리니티,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세 개, 삼위일체를 이분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공식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터툴리안 정도는 우리가 외우지는 않더라도 삼위일체 하면 터툴리안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제 공식으로 이 사람이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연극을 하면 배우들이 막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만약 한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배우는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의 배우가 자기 순서에 나왔을 때는 그 역을 맡은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순서가 할 때 들어가서 또 이제 다른 사람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가 세 사람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게 삼위일체다. 이건 좀 우리가 봐도 억지스럽죠. 그죠? 그게 뭐 그래, 그지?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하는 거를 비유했지만 이거는 왠지 설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본질에 한 분의 하나님의 세 개의 인격이 나타났는데 본질은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나타난 거다. 그게 뭔데 이제 이렇게 돼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글을 또 잘 몰랐잖아요. 글을 잘 모르다 보니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왜 이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대화가 돼요, 그죠? 아니 서로 우리는 지금 성경 얘기 같이 하면 우리 다 통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성경 얘기하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문맹률이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제 삼위일체 설명하기 위해서 창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세 개를 똑같이 그어요. 아주 한치 어긋난 거 없어야 돼. 이렇게 동그라면 요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빛을 비춰요. 그 빛을 비추면 세 개니까 세 개의 빛으로 나오겠어. 이 색은 따르게 해.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 뒤에서 빛을 비추면 나오는 빛은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가지고 설명해서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세 분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왠지 또 좀 억지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친 거야. 아니 그냥 믿지 뭘 그걸 그렇게 굳이 따지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랬는데 그게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거를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돼요. 우리는 그냥 믿어가 되는데 이 당시는 우리는 그냥 믿는 걸로 끝날 수가 있지만 초대 교인들은 믿는 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왜요?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일체가 심각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요새 안 따지잖아요. 그죠? 삼일체 누가 따져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전도할 때 많이 물어봐요. 야,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버지고 또 예수님도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야, 니네 오빠 아니냐 말을 크리스마스 때 야, 오늘 니네 오빠 생일인데 안 가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아냥을 듣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이걸 본질적으로는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사실은 누가 훅 들어왔을 때 몰라 교회 가서 설교 들어봐 이러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그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복잡해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쉬운 걸 하나 발견했잖아요. 이제 삼일체는 언제 나와요?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도하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찬송가 10장 미만에 보면 영광 속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근데 1세기에서 4세기에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게 이제 이 삼일체인데 왜냐? 기독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일단은 유대교 하나님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지금 갈라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세례 받으시는 동안에 성령이 또 내려오셔서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섬길 때는 뭐 설명이고 뭐가 안 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또 신이라 그러네.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는 성령님 보이지도 않는 또 성령님을 또 하나님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일신은 이제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성부 외에 성자와 성령을 같은 하나님으로 보는 기독교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기독교보다 누가 더 셌어요? 유대교가 더 셌잖아요. 더군다나 사내들이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단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바벨론에 왜 끌려갔어요? 솔로몬 성전이 왜 파괴됐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그 70년 동안 진절머리를 낸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뒤부터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잘못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나쁜 짓은 했지만 우상이 없어요. 그 하스몬 왕조에서 그때 그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황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유대 전쟁도 왜 일어나냐면은 황제 신상을 차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우상 숭배라 그러면 진절머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가 없어요. 바벨론 이후로는.
거기서 왜냐 문도로 갔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항상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막 자랑거리였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자기네들한테 얼마나 이게 자랑거리였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그게 자부심이었고 그게 선민의식에 그냥 충족을 해주던 건데 눈으로 봤잖아요. 산 조각이 나. 그리고 70년 동안에 그 바벨론에 가가 지금 요즘에 바벨론 강변 그 팝송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영어 안 돼요. 저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사만 적어갖고 와가지고 알려드려요. 거기 이 사람들 어디 바빌론 강변에다가 유대인들을 몰아놨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바빌론 강변 팝송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리고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 유일신 니네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라며 니네 하나님 영광 찬양한다며 노래 불러봐. 그 가사 내용이 그거예요. 저 원수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70년 동안 겪고 나서 두 번 다시 우상숭배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럼 바빌론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왔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막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로마로 왔잖아요. 이 동안에 절대로 우상숭배를 안 했던 지켜왔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이고 믿음직하네 아이고 대단하니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막 절체절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 그 다음에 신성모독이잖아요. 이거 사내들에 대해서 그냥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 거야 이가 갈리는 거야.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우상숭배 절대로 안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안 합니다. 예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성령님 인정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신주는 굳어요, 그죠? 우리보다 좀 덜 똑똑해서 그렇지 신주는 엄청 굳은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본토에서만 안 믿고 있잖아, 본토에서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설명이 쉽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각각의 신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설명을 했어야 돼요. 왜냐? 언제라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설명이 쉽지 않았던 삼위일체죠. 근데 사실 지금도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나눴기 때문에 이제 쉽죠.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잘못된 설명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 다들 들어보셨을걸요? 양신론. 아버지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나가면은 엄마에게는 남편이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이제 양신론이라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가지고 설명한 적도 있었죠. 태양이 비치고 뜨겁고 뭐 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양신론에 들어갑니다. 그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슬람 꾸란에서는요 3명을 신을 믿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꾸란은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삼일체를 인정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은 3명의 신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꾸란이나 그러니까 한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3명의 신을 니네들이 지금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절대로 삼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왜 꼭 써야 되냐? 안 써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성경에 삼일체 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은 계속 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읽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도 세 분이 다 나오죠.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비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서방 교회에서는 또 지금도 우리가 그 서방 그 성당 같은 데 이렇게 외국 나올 때 보면 비둘기 모양이 많잖아요. 비둘기를 서방교회 스테인 글라스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둘기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지?
하늘로 10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라고 서방 교회들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둘기를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세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 성령이 처음 언급된 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하고 성령님을 많이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킵니다. 왜냐? 그다음에 이 세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에세네파. 예, 에세네파 세례와. 그러니까 세례는 에세네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요? 세례를 통해서 에세네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례를 뭘로 사용합니까? 물에 잠김으로써 내 지난 모든 과거의 죄를 묻고 다시 태어난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죠. 그러나 에세네파는 어땠습니까?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를 꼭 거쳤어야 돼요. 의식이었어요. 의식. 근데 지금 우리 수목원교회는 어때요? 물에 완전히 잠겨서 옛 과거의 나를 죽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면 세례를 꼭 거쳐야 되죠. 세례 교인 아니면 임명 못 받잖아요. 그쵸? 예. 근데 SNF파도 그랬습니다. SNF파는 자기네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꼭 세례를 받았어야 되고,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우리 세례 교인이래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의미는 뭐예요? 옛자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제 SNF파는 그래서 세례는 SNF파. 그 다음에 세례와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거예요. 성령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이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세례 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앞에. 예. 자,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세례가 우리 교회로 에클레시아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를 좀 찾아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해서 13절. 이거는 다 여러분이 우리 주일날마다 들어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내용은요. 축도에 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지 혹시 알고 들으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네. 예. 주의 종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한 주간을 내보내죠. 내보낼 때 이게 왜 축도로 초대교회부터 사용이 됐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묻더라고. 자기네들도 그냥 냈다 하기만 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내보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주면서 내보내면서 뭐냐면 생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은혜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지금 와서. 그러면 나가서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축도를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너희들은 나가서 뭘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왜 하냐면 와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 파송하는 거예요. 이 축도의 내용이 파송하는 의미로 축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축도를 받아야 이 주의 종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저도 예전에 교회 늦잖아요. 그러면은 축도라도 꼭 받으러 왔어요. 왜냐? 축도 받아야 주의 종의 축도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교사가 가르쳤잖아요. 주의 종이 교사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쳤으니까 이제 생활 속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선포해서 선포식 뭐냐면 선포식이에요. 선포식. 그래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이제 뭐예요?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과 교통하고 살아라. 이 의미였습니다. 확실히 아셨죠? 예, 그래서 뭐 그동안 막 사람들이 사실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 애들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다들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설명하기가 쉬운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양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아버지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이게 여러 가지 양심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3일 그 로마서 8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가 어디 있더라? 로마서 8장 15절. 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초대 교회 교부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의 영이 불과한 인간이 자 우리가 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랬던 게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지금 오늘 이 내용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분재를 하잖아요. 접목이라는 걸 해요. 아시죠? 접목을 어떻게 하냐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도 이쪽도 껍질 벗겨서 여기다 넣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거기를 진흙으로 싸서 높습니다. 한 1년 놓으면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 이 나무에 이제 요 열매가 열렸는데 여기서 다른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다른 꽃이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 우리가 돌감람나무였어요.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껍질을 벗겨내고 껍질 안에를 붙여서 뭐가 감쌌어요? 성령께서 감싸서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결국 이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이 나무가 주는 영양 공급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게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종에 머물러 있던 존재인 인간이 성령으로 인해서 심판자인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쉽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예수님한테 가지로 접붙임을 당해서 있으니까 그 저는 여기 있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하니까 같은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쵸?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거는 삼위일체의 본질적 의미였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예야, 종이야. 근데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참감람나무가 계셔요. 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근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성령께서 묵상해 줘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든 거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버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거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리까리해요. 이게 알고는 있는데 설명이 그러게 하나님만 계셔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틀림없이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 고통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권한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만 계셔도 자, 이 사람들 초대교회 때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어떠세요? 그동안 우리 중간사 공부를 해보면 몰라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못 봤을까요?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영은 영의 세계예요. 그렇죠? 4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육신을 갖고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게 마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고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어때요?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면 너희도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할 거라 그래요. 이게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구원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으라고 믿어집니까? 사람은 이해가 돼야 믿어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야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못 봤어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 완성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도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 가지고도 하나님.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못하냐. 못 봤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고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왜냐?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가 열려야 그때야 하나님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성령께서 계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그냥 대충 성령 옛날에는 부흥회 때 그러잖아요. 막 목사님들이 여기서 성령 받으라. 아니 성령이면 어떻게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부려대는지. 그게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시라 그랬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건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논리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 논리적이야 이러죠.
그 논리가 뭐야? 합당한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상식이 완벽합니까? 안 완벽해. 그리고 논리는요 또 변해요. 문화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이러면 또 그 논리가 또 바뀌어요 막. 예, 논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래,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이래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을게.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경험한 만큼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가 경험 안 한 만큼이 지식이에요. 아니, 요만큼 가지고, 근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 내가 그때 그러지 말고,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시사철을 주관하시고 저 은하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로 설명을 할 것이며 우리가 무슨 합리성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 원대하신 하나님을 뭘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나 합리성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게 필요해요. 어떠냐? 어거스틴이 자,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관찰하면 된다고 성 어거스틴이 제시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들을 대부분 우리가 그림을 보러 가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럴 때 그거를 만든 그림을 그린 그 미술가 작품자의 그 사람을 뭘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 의도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구나. 그러잖아요. 그다음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사람들이 설명하죠. 아, 그때 옥경이는 그때 우리 옥경이 때문에 내가 그 노래를 지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누굴 느껴요? 만든 사람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은 뭐라 그러냐면 간단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보고 연구하면 삼위일체가 나온다 거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의 성립 요건이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하려면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권사님하고 장로님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을 둘이서 사랑해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고 가는 사랑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사랑하는 남녀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대상이 있어요. 저것들 둘이 콩깍지에 씌네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쟤네들 지금 사랑한다 안 한다를 알 수 있죠. 어거스틴이 가장 쉬운 방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때 제가 그 프린터도 보여주고 있지만 돌아서 보니까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논리 합리성이 있어요. 제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요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안 보여요, 형체로. 성령은 형체로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남녀를 볼 때 저것들 사랑이 아니고 저들 미쳐서 지금 콩깍지 껴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거를 성 어거스틴은 요걸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셋은 결국 세 가지야. 사람이 있고 중간에 사랑이 있는 걸 분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분리가 안 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보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로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게 중요해요.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받는 사람하고 섞이나요? 독립체계죠. 그죠?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흐르는 사랑이 섞이나요? 아니요. 독립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죠.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 삼위일체지만 분리가 돼 있어요. 삼위일체인데 섞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어디 가서 니네 오빠가 예수님이라며. 니네 아버지랑 니네 오빠랑 니네 오빠가 하나님,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니네 오빠가 예수님이라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설명을,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너는 니네 너 사랑해봤어 안 해봤어? 사랑 안 해본 사람도 있다는 설명이 필요 없고, 사랑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게 남녀의 사랑이든 자식의 사랑이든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받는 자 대상 예수 그리스도, 오고 가는 사랑 성령님.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논리 좀 약간 그래도 뭔가 2%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신비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성경을 이 신비를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더 재밌는 거는요. 저는 비행기가 난 뜨는 거를요. 설명을요. 제가 볼 때 100번도 넘게 들었거든요. 난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 몸뚱이에도 그 무거운 거를 혼자 뜨는 게 신기한데 그 짐 들어가는 거 보셨죠? 사람이 저 끝에까지 아니 지 몸뚱이 하나도 지금 뜰까 말까. 나는 그것도 신기한데 그거를요 저한테요 과학자가요 비행기 만든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설명해도요 들을 때는 그래? 그래도 나는 내 마음은 어때요? 난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지고 저거 다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삼일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원대하심을 우리가 왜 요만한 거 가지고 어떻게 다 이해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설명해봐 이러잖아. 나를 납득시켜봐 이러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까지 납득시키는데도 납득 못해 그 머리 갖고. 하나님이요 성경 66권 갖고 또 이거 가지고도 설명 다 못하세요. 왜? 이거 가지고 얘기를 글로 보여주는데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의 인체 제가 말씀드려요. 요만큼이 요거 하나를 해독해서 풀어놓는 게 A4 용지 10층 아파트 쌓아놓는 분량이에요. 요만큼을 해독해서 이 안에 이 세포 하나를 전 세계에 이게 똑같은 지문이 한 명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주제에 삼위일체를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우리가요 너무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그렇다면 사랑받은 제국. 자 마가복음 1장 10절 아까 읽었죠. 본문 읽었잖아요. 거기에 사랑하는 자가 있죠.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는 이 말을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죠. 그 다음에 성자 사랑받는 자죠. 성령 사랑이 그 중간에 흐르는 사랑이죠. 영어로는요 사랑을 접착제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접착제라고 돼 있어요. 아니 남녀가 어때요? 사랑 때문에 어때요? 접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젖먹을 때 적적들을 붙여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안 떨어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접착제로 우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이 또한 성령이십니다. 왜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뭘 세우고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다, 자,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다 아저씨 아줌마고 이런데 이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자,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뭐라고요? 선포식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 나가서 사랑하고 소통하라, 교통하라.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는 인간의 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도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것 같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 독립된 인격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곳에 와서 우리는 지금 목적이 하나잖아요. 왜 왔어요? 하나님을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목적이 같잖아요. 그럼 이 끈은 뭘로 묶여져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묶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일째 그러니까 이는 뭔데? 이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굳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의심은 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우리가 지금 이걸 왜 굳이 나눴어요?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안 믿는 누군가에게 가서 증명을 해야 돼. 초대 교인들이 유대교에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네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 설명 안 한다고 누가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긴 하나 어때요? 구원의 통로를 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는 나가서 선포식을 듣고 나간 우리는 반드시 교통하심에 대해서 나가서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을 어울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고 묵직하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은혜인 것을 우리 그 주님 앞에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